시편 46편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표제문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표제문 먼저 한번 보시죠. 표제문, 작게 쓰여진 것을 표제문이라 그래요.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부호예요. 소프라노인데 하이 소프라노.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업된 상태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굉장히 강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시편을 낭송할 때는 하이 소프라노로 해라.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소프라노, 조금 높게 찬송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뮤직 리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이라든지 지휘자, 지휘자가 시키는 것을 따라서 조금 높은 음으로 찬송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고라 자손이 쓴 시가 한 6편, 7편 정도 나와요. 이 후반부에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 고라, 여러분 고라 아시죠? 민수기 16장을 잠깐 보셔야 돼요. 고라가 누군가?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레위족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레위의 증손이라 이렇게 나와요. 16장 1절. 구약성경 222면 전후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아비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요. 그때 이제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고라 일당이라고 해요. 고라. 레위의 증손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주의 종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주의 종이다. 당신들만 주의 종이냐?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하나의 당을 짓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라 일당 그럽니다. 이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막 반역한 거예요. 당신만 주의 종입니까? 당신만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 한번 거기 보세요.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니, 당신들만 뭐 주의 종입니까? 어째서 당신들이 스스로 총회 위에서 스스로 당신들을 높입니까? 이러면서 지금 막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50명을 한 번에 다 생매장을 시켰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리고 12절 가보면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도 보면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갈라지게 하시고는 이 고라 일당 250명을 생매장을 시켰어요. 네. 바로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네. 모세를 리더십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고라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그 아들 3명이 있다고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46편. 이 46편은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84장 잠깐 펴보세요.
384장을 펴보면 거기 작은 글씨로 누가 작사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몇 년에 작사했는가. 384장. 보이시나요? 작게 보이시죠?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M. 루터. M이란 말은 말틴이요, 말틴. 말틴 루터가 1526년에 작사한 겁니다. 시편 29년입니까? 네, 29년도 있고 26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마다 다른 거죠. 어쨌든 26년에서 29년 사이에 말틴 루터가 46편을 가지고 작사를 했는데 기독교 종교,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은 안 되고 기독교 개혁입니다. 1517년 정도에 기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때 말틴 루터가 이 번역을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방에 이렇게 항거하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걷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죠. 항의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잠을 자면요, 사탄들이 와가지고 눈에 보인다잖아요. 시커먼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냥 문에 매달려가지고 말틴 루터를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이 개혁 못하겠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누워가지고 포기 상태에 있는데 언젠가 말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보 일어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상복을 입었냐 그랬더니 그때 루터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담대했던 당신이 믿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라고. 그래서 그때 루터가 새 힘을 얻고 다시 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때 1526년에서 29년 사이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 개혁자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384장.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 시편 46편으로부터 이 찬송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아멘. 그때 46편을 읽으면서 말틴 루터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고라 자손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 조상들은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다 생매장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 3명을 살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한 것이 46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라 자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단이에요. 요즘에야 찬양대원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나 찬양대가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찬양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만 찬양대가 될 수 있는데 그 찬양대들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그때 당시 정부가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근데 어떤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네. 자기들의 직업을 다 박탈당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가 46편입니다. 그때 뭐라고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냐면 2절로 갑니다. 2절.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 맨 끝에 2절, 3절, 3절 맨 끝에 가보면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그래요. 두려워 않는다. 우리가 누구죠? 고라 자손의 여러 사람들이겠죠. 쫓겨난 사람들.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맴돌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앞을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거기 보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고 이게 뭐냐면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이 경험하고 있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모든 그 질서가 딱 깨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사역도 다 박탈당했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서 산이 요동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요 우리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거 보이고 막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에 기자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상황이 팍 뒤죽박죽 돼가지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가.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럴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러냐? 거기 보세요. 왜 두렵지 않느냐? 1절입니다. 1절. 거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거기다 고통이라고 써놓으세요. 고통. 하나님은 고통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란 말은요 원래 뜻은요 페트라. 이 요르단에 가면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사막의 길을 그냥 승용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다 보면요 굉장히 넓은 사막인데 갑자기 굉장히 높은 바위산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말이 원래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라.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페트라예요. 그래서 피터, 우리가 영어로 베드로를 피터라고 하잖아요. 그 피터란 말이 페트라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 페트라가 반석이거든요. 근데 그 반석, 그 바위로 되어 있는 그 페트라에 들어가면요, 그 5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네.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다고요. 바위산이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누구도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페트라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그 반석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지금 막 뒤죽박죽 됐습니다. 에?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느 것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질병을 얘기할 때요, 병을 얘기할 때 유전적인 질병을 disease라고 그래요. disease.
그런데 우리가 이 식생활 잘못하고 또 우리가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깨져요. 그래서 오는 후천적인 병을 disorder라고 합니다. 오더란 말이 질서란 뜻이거든요. dis란 말은 아니라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의 상태는 disorder의 상태예요. 모든 질서가 딱 깨진 그런 상황 속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 그러냐? 내가 왜 두렵지 않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페트라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고통 중에 의지할 바로 나의 구주다. 아멘.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두렵지 않다고 말했나?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이란 말은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계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늘 확신한 거예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새벽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른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벽을 깨우리라 거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런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동틀 무렵이에요. 동틀 무렵. 동틀 무렵이 바로 그 전에 가요. 어둠이 가장 짙습니다. 가장 어두워요. 12시가 아닙니다. 네, 밤 12시가 아니에요. 새벽 2시도 아니에요. 3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니고 해가 막 떠오를 그 무렵, 그때가 가장 어두워요. 새벽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아멘. 또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거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피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배에 지금 타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사실은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실눈을 뜨시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 물결이 쳐가지고 배에 들어오니까 막 이 사람들이 평생을 그 갈릴리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그 파도를 이기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크신 하나님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여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문제는 크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제자들의 모습이 거꾸로예요.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견고했을 때는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 중에, 우리 중에,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지금 이 고라자손이 요 시를 쭉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어떤 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근데 왜 성경의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 중에,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몇만 배, 몇 천만 배 크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보여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저쪽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살아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문제만 보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라자손이 자기 간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도 좋은데 내 간증이 있어요. 내 간증.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이란 말 씁니다. My gospel. 근데 이상하다.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왜 사도 바울은 내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을 쓸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말하기를 나의 복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컬어서 바울은 My gospel이란 말을 왜 썼을까? 왜 내 복음이란 말을 썼을까? 그것은요, 복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것은 내가 남에게 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간증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간증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8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행적이란 말은 흔적이에요. 흔적.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보십시오.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도 이제 2월 달에 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여호와의 행적 찾기 40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행적 찾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는 흔적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래서 40일을 정해가지고요.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여호와의 행적 찾기.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봤습니다. 나는 오늘 회사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흔적 찾기예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도 그렇거든요. 감사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 제목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네. 어떤 자매가 입만 열면 불평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엄마도 불평, 아빠도 불평, 남편도 불평, 다 불평. 간호사인데 막 입만 열면 이분이 집사님이라니까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밥이 짜면 짜다고 불평, 탔으면 탔다고 불평, 맛있으면 맛있어 죽겠다고 불평. 하여튼 이분에게는 하나도 옳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 정신과 상담하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저 충북대학교 정신과학의학의 거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 자매를 이렇게 쭉 그 치유했던 그 임상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자매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무슨 얼굴에 평안이 있겠고 무슨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일그러졌는데 얼굴도 일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은 얼꼴이란 뜻이에요. 정신, form. 꼴이란 말은 form. 우리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얼굴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은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소용없어요. 빨간 루즈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 자매를 그냥 일반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장로님이니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니까 그분을 환자로 보지 않고 신자로 본 거예요. 신자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한 A4 용지 하나를 주고요. 감사 제목을 3개만 써오라대. 3개. 그런데 이 자매가요. 이 집사님이 감사 제목 3개도 못 써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월요일마다 만나는데 감사 제목 3개를 써오라고.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감사 제목 3개 써오라고. 못 써요. 못 써. 2개도 바다시 써가지고 억지로 갖더래요.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신앙 상담하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3개 써오라 했더니 3개를 거뜬히 써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4개 써오라. 4개 거뜬히 써오더래요. 3개월을 이 장로님이 정신과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담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A4 용지 큰 거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한번 다 채워와 보라고. 감사 제목을 한번 다 써와 보라고. 그랬더니요. A4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써왔더래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가 불평, 불만하고 모든 것을 다 불평, 불만, 짜증 막 이럴 때는요. 하나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한.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모든 게 다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안 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보니까 나중에 작은 거부터 다 썼는데 이 자매가요,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지 몰랐대잖아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몰랐대잖아요.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몰랐대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는 입은 있지만 말하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상이라고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쓴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쓴대.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분 계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잖아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행적 찾기.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행적 찾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다음 뭐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그만합시다. 네. 너무 좋은 건데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찬양, 그 찬양이 바로 46편이었던, 이 46편이요 시편 150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46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은 들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까 2절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온 환경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뭐 하나 올바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었던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 들레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 그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딱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냥 두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이 홍해에서 죽는 게 낫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지? 지팡이입니다. 제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너무 우왕좌왕하고 막,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